전쟁과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아마 가뭄, 환경위기와 전쟁, 여기에 지진까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경고로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은 바벨탑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두 다 이기적이고 또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결국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종말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현상 하나뿐만 아니라 최근에 과학 혹은 기술계에 통해 사건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챗봇 GPT라는 챗봇과 이에 질세라 구글에서도 개발한 바드라는 챗봇이 등장합니다. 챗봇 GPT나 또는 바드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 비서처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비서처럼 모든 문서나 소설, 심지어는 아마도 논문, 사업 계획서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와, 즉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써주고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챗봇 GPT에 들어가면 사막의 사자와 여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동화 한 편을 써다오라면 정말 사막에서 사자와 여우가 살아가면서 하는 동화를 몇 편 써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사자와 여우가 시부모의 반대로 슬프게 헤어졌다는 얘기를 넣어다오 그러면 또 그걸 넣어서 멋진 동화나 또는 드라마까지도 만들어줍니다. 저도 이 챗봇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오늘 본문 신명기 1편 제목대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써다오라고 제가 챗봇에 넣었더니 저렇게 멋진 설교가 진짜로 나왔습니다. 뭔가 조금 미진해서 그러면 성경의 다른 성경의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있는 내용에 맞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 더 애드해다오 그랬더니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설교를 정말 뛰어난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영어가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한글로 번역해다오. 여러분 구글이라는 번역기가 사실 번역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정말 완벽한 문장에 뛰어난 그런 한글 번역이 완성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듣는 거하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했는데도요,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혹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상기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상기시킨다라든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단어는요, 최소한 고등교육 이상 받아야 사용하거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놀라운 어디 문법 하나, 여러분 문장의 자연스러운 흐름 하나 전혀 어색하지 않게 완벽하게 번역해내는 그런 세상이 됐다. 여러분이 혹시 플러싱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간 없어서 못 해봤지만 한국 화장품 가게를 내고 싶다. 그래서 플러싱에 교통, 인구, 문화, 또 연령 분포, 하여튼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즘에 한국 문화가 유행하니까 K 문화까지 고려해서 한국 화장품 가게를 낼 사업 계획서나 전망을 말해다오 그러면 아마 맞든 틀리든 저 챗봇에서 여러분 사업 계획서가 쭉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걱정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까 하는 생각이 참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일은 우리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고 결국은 자기를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세상은 반드시 바벨론 탑처럼 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정해진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영적으로 깨닫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올해 표어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헤어나갈 길이 없어서 결국 어찌할 바를 몰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주만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고민하다가 작년보다 올해 성경을 2배로 읽자, 기도 시간을 늘리자, 그게 제가 결심한 바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의 읽어가다가 이 어려운 세상에 마음에 와닿고 정말 놀라운 그런 기쁨과 심장이 두근거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뜻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숨결까지 느끼게 한 단어가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게 제 심장에 박혀 그동안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4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죽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모진 세월을 광야 사막에서 보내며 모래바람과 싸우고 그리고 끝없이 반역과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자 모세는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간절한 눈물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 꼭 전진하거라.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불순종과 배반에도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꼭 믿어야 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신다라고 외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고 똑똑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 즉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지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떠들이 히브리 민족, 떠들이 유목민, 양치기 이 민족은 벌써 애시당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갔다가는 그 막강한 성읍, 안악자손 그리고 그들의 막강한 군대 이것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라는 보고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당장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통곡하며 절망합니다. 27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이 죽게 만드시려고 그토록 이집트의 황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토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대신 싸우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40년간이나 이끌어 오셨겠느냐. 설마 가나안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죽임당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겠느냐. 그럴 리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겨우 이만한 일로 망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살리기 위해 죽게 하시면서 그 죽음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설마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일로 망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느냐? 그럴 리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는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든다라고 끔찍한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피를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겨우 이만한 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한 우리들을 겨우 이만한 일로 무너지게 하시겠느냐? 그러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 표현으로 우리를 위해 투자한 게 얼만데 우리가 겨우 이만한 일로 망하게 하시겠느냐? 그럴 리가요, 여러분. 그럴 리가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는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는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옛날 번역 성경에는 앞서서 가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가신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29절과 30절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즉 이집트에서 10가지의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도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원수 마귀를 모조리 물리치시고 대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앞에 가시느냐? 왜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느냐? 앞의 위험을 모두 제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품에 안고 키우지 않습니까? 어디를 갈 때 혹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아들을 꼭 품에 안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품에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위험을 물리치고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또 안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모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기서 또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앞장서서 가십니다. 미리 가십니다. 왜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려고, 자녀를 위해 어디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쉬고 잠잘 수 있을까, 살아갈 터전을 미리 준비하시려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무섭고 추우니까 불을 밝혀서 따뜻하게 또는 두렵지 않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뜨거운 사막이니까 햇빛을 가려 시원케, 또 망망 사막 그 어디에 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내 아빠처럼 나를 늘 품에 안으시고, 또는 업어주시고, 먼저 가서 우리의 모든 위험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살면 좋을까 미리 장막을 칠 곳을 찾아 놓으시고, 밤에는 무서울 할까봐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 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를 불어오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갈증이 난다고 하면 바위를 뚫어 생수를 준비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고 업고 다니시면서 위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살 곳까지 미리 찾아놓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의 믿음과 영혼에서 느껴지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헨리 모어하우스 목사님이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도 극심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기력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 휠체어에 앉은 지체장애인 어린 딸이 너무나 기쁘게 이 목사님, 헨리 목사님을 맞아줍니다. 딸이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물건을 보고 묻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너희 엄마에게 줄 거란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런데 그거 제가 엄마에게 갖다 드릴게요. 아빠가 당황하고 놀라서 말합니다. 너는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인인데 어떻게 2층에 엄마에게 이 물건을 갖다 줄 수 있겠니? 그러자 딸이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빠, 나는 선물을 가슴에 안고 아빠는 나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헨리 목사님은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비춰오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데 왜 내가 절망하랴. 지금까지 사실은 나는 나를 믿고 있었구나. 이때부터 헨리 모어하우스 목사님은 19세기에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먼저 가셔서요, 숯불에다가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삭이 죽으러 가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먼저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적군과 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다가 하나님에게 대들게 되고 싸우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장막터를 살 장소를 준비해 놓으시기 위해, 적군을 모두 미리 물리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안내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랑과 구원과 은총으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안전하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 목사, 나를 믿나? 아니, 당연히 믿죠, 목사님. 그렇다면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내가 와달라고 하면 올 거지. 물론이지요. 교회에 특별한 지장만 없다면 목사님이 오라면 가야지요. 왜냐고 묻지 않아도 올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 뉴욕과 서울이 옆 동네도 아니고 비행기 값도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묻지 말고 와달라면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사랑과 인품을 믿는 거죠. 그리고 가보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유를 묻지 말고 오라면 오라고 했을 것이고, 그런 분을 믿기 때문에 저도 이유를 묻지 않고 갈 것입니다. 그건 비용이라든가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인품을 믿는 거죠. 그럴 뿐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전화할 때가 있으시죠? 내일 목사님 점심에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시간이 있느냐고 전화했을 때 저는요, 제가 기억으로는 맹세코 여러분에게 왜요라고 물은 적은 없습니다. 피치 못할 선약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있다고 바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죠. 적어도 왜요라고 물어서 들어본 다음에 시간이 있다고 할지 없다고 할지 그렇게 말한 적은 맹세코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의 어려움이나 요청을 가장 먼저 응답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었기 때문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죠. 설마 저에게 무슨 엄청난 손해를 끼치려고 내일 시간 있느냐고 물어보시겠어요? 밥 사주려고 물어보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저한테 시간이 있느냐고 물으면 왜요라고 묻지는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 하늘 위에서 무섭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업고 모든 위험을 앞장서서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가서 준비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즉 출생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엄마의 품에 안기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업어주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즉 내가 너희를 낳았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찾는 순간 정말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이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불 속에서도요, 부모는 타 죽더라도 아이를 품고 구해냅니다. 이번 터키 지진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엄마가 갓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보호하느라 엄마는 죽고 태어난 아이가 탯줄을 끊지도 못하고 발견된 것 말이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절한 피 맺힌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잘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업어주고요, 안아주고, 내가 너희를 낳았고 품었고 인도했고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고 미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라면 가는 거고요,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래전에 평생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다 괜히 걱정했더라. 지나고 보니 다 괜한 걱정이었더라.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는데 인간이 괜히 걱정했더라. 그게 내 인생 지나온 삶의 한마디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거죠. 노아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홍수가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질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거기 이민 가서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묻거나 계산했기 때문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 거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반응과 응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요, 이 응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액션입니다. 상대방의 또는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면 주먹을 날리고, 화가 나면 큰 소리 치고, 기분 나쁘면 욕하고, 이게 아마 우리 인간이 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생각하고 또 고려하죠.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파도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건강과 다이어트를 생각해서 참거나, 혹은 여러분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슬퍼도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지,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과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발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하나님에게 엎여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에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2000년 전에는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마련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언제나 반응하지 마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 주님의 선언이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